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왕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에 굽혀. 아멘.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 창세기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냐 하면 앉아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마므레는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마므레와 헤브론이라는 배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던 곳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너무나 이제 오래되어서 지지대로 이렇게 받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 자세가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날씨가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였고 아브라함은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가 있죠. 여러분이 압박감 속에 있거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앉아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쉬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위한 기도가 정말 그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일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때로는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 지치고 힘들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그런 상황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 상수리 나무 앉아서 날이 뜨거울 때에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왜 기다리냐면은 진정한 우리의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제 창세기 18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텐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만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서 피곤하여 이제 쉬고 있을 때에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고 만남으로써 그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만지심을 사모하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죠. 새 힘은 나의 힘은 낡은 힘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는 낡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힘, 한계가 없는 힘,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죠. 내 힘을 내려놓고 새 힘을 받으세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압박감과 또 조급함 속에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주님이 주시는 새 지혜로 달려가고 걸어갈 때까지 먼저 앉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성품 앞에 촉촉히 머물며 젖어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드리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마므레는 헤브론에 있습니다.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그 장소는 마므레인데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fellowship, 교제. 마므레는 무슨 뜻이냐면 비옥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제의 비옥함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곳은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였다. 그리고 그 뜻은 뭐다? 교제의 비옥함 가운데 있었다. 교제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비옥하십니까? 주님과 시간을 이렇게 보낸 뒤에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습니까? 무거웠던 그런 문제에서 새처럼 자유로워지고 정결하고 또 순수하고 환희에 가득 찬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임재 묵상을 통해 어떤 설명할 길 없는 해방을 경험하곤 합니다. 방종이 아니라 무거운 세상 짐에 눌려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깊은 오랜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뉴에이지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임재를 경험할 때 참 방종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연필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있죠.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입니다. 내가 막 써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쓰기 편한 몽땅 연필 그냥 주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내 하나님의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했을 때 내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막 함부로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우리를 결코 함부로 쓰시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주님의 지혜를 의탁하며 마음껏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몽땅 연필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테레사의 고백이죠. 세상에서는 자유롭고 세상의 묶임과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손에는 거룩한 속박을 당하기를 기뻐하는 영혼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습니다.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참 특별하죠.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그 구약에 보면 네페시이지만 사람은 하이 네페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닿을 때에 그 영원성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참된 열정을 얻게 되는데,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은 주님과의 시간이 그렇게 비옥하기는커녕 수많은 세상의 일로 바쁘고 주님과는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분주함과 또 세상의 걱정은 어떤 것과 같냐면 뜨거워지는 그 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분주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떤 걱정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분주함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또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데, 물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어느 날 사막화된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세상에 바빴습니다. 세상에 분주했고 근심과 염려로 바빴던 것이죠.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은 또한 있지만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떠난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떠난 내 자신을 발견하죠. 갈렙은 늙지 않았습니다. 늙지 않았던 갈렙이 85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을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부름을 받았죠, 갈렙이. 그런데 갈렙은 40세 때처럼 그 85세 때에도 지금도 자신이 강건하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강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85세의 갈렙이 모세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내가 40세의 모세에게 부름을 받을 때처럼 지금도 전쟁을 하기에 능하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목소리가 저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85세에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그러한 강건함을 원하십니까?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요청한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이름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원했어요. 갈렙이 간절히 소유하기를 85세에서도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간절히 원했던 갈렙의 영적인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갈렙의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또 갈렙의 모든 능력과 갈렙의 모든 지혜가 나왔던 것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라는 뜻의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인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은, 원수는 무엇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옥한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비옥한 교제를, 풍요로운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비옥한 그러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계속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평화롭고 또 영원한 사랑의, 조건 없는 사랑의 교제를
그 약속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에는 그 중심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깊이 머물지 못하도록 분주함과 또 미디어와 각종 좋아하는 취향거리들로 또한 걱정들로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은 창세기 18장인데요. 이 18장은 19장과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 그런 대조 기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과 19장 이런 식으로 대조를 부자관원과 삭개오, 이것이 영적으로 큰 대조를 이루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도 마찬가지예요.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창세기 1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구를 해보면 극적으로 그 태도가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한 명은 리프레시하고 신선하고 비옥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형통하게 되고, 조카인 롯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 아브라함의 첫 장면을 읽었는데요. 이 롯의 첫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서 제일 처음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 왔죠. 세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롯에게는 세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이 오게 됩니다. 한 명이 빠져 있어요. 두 명의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명이 되는 것이에요. 두 천사와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에는 누가 빠져 있어요? 바로 주님이 안 계시고 두 천사만 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소돔은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돔, 이 롯이 파멸, 죄와 또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파멸로 가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멸로 가고 있는 소돔의 지도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돔 시의회 의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그 파멸하는 도시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세상에서는 비록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비옥한 교제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 끝이 달랐던 것이에요. 세 명이 찾아와 두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를 누렸던 아브라함의 삶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빠진 두 천사만 와서, 주님이 빠진 두 천사는 롯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피로 아브라함을 구속하고 사랑하고 영원한 형통으로 인도하시지만 주님이 빠진 두 천사를 맞은 롯의 인생은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비옥한 교제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신약의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사냥개가 먹이를 쫓는 것과 쫓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사냥꾼이 먹이를 쫓듯이 끝까지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결국은 여러분을 주님과의 깊은 비옥한 교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실 때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세 사람을 맞이하고 이제 일들이 펼쳐집니다. 주님을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8장 그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눈을 들어 사람 셋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주 특별한 단어이긴 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롯이 본 그 단어가 틀린 거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죠. 이삭에게 장작을 지워서. 그때 그런 구절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이삭이 이쪽으로 장작을 지고 올라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준비하고 있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을, 구속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주님의 준비하심.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눈을 들어 본 것입니다. 갈망하면서 본 것이에요. 사모함으로 본 것입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로 가운데 계신 바로 성육신 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99세가 넘은 나이이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되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이처럼 나이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두 제자가 나오죠. 엠마오 두 제자가.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하던 몸을 그때 치료하기 위해서 엠마오라는 마을에 온천이 유명했거든요. 거기에 몸을 치료하기 위해 얼마나 낙심해서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육신까지 무너져서 엠마오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두 제자가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낙심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지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돼요. 우리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갈렙과 같은 영을 가진 자로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의 임재를, 예수와의 비옥한 교제를 할 때에 엠마오 마을의 그 두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11km나 돼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것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난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볼 때 열립니다. 그리고 11km를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쉬지도 않고 곧장 그 밤에 11km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풀어줬다는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을,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몸에까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영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비옥한 교제는 영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의 회복을 통해 제자들의 혼과 몸의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땡볕에 날이 뜨거운 날에 지쳐서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 달려가는 새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시작, 그 근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나무 아래에 쉼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어서 창세기 1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렇게 쭉 보면 떡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롯 장면 19장에 가면 이것이 하나가 결여돼요. 그것도 대조가 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주님을 알아보고 은혜를 먼저 고백하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빨리 세스아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주님께 이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떡을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이 롯에 가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주님을 만나고 특별한 이러한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이렇게 떡을 세수하로, 고운 가루 세수하로 떡을 만들고, 또한 좋은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또 그것으로 요리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방금 읽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뛰어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또 달려갑니다. 99세인데 계속 뛰어다닙니다. 늘 뛰어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교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새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언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있을 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기름진 이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처음에 이제 빵을 만들려고 했죠. 사라에게. 처음엔 고운 가루 세스아로 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빵 만드는 밀가루를 뜻합니다. 세스아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관한 비유에도 나오는, 그게 또 세스아가 나옵니다. 이 세스아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생명의 빵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거하셨습니다. 세수아로 빵을 만든.
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물입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빵은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 그 위에 레위기 2장의 소제물에 보면 그 위에다가 유황, 밀가루 위에 유향을 올리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그 삶에 품었던 모든 말씀과 생각과 선포하셨던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유향 같은 향을 하늘에 풍기면서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향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님께 내어놓는 행위들, 선한 행위들, 이것은 악취에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의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즐거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즐거이 받으시는 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스와 빵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생각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의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그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향이죠. 자, 아브라함은 방금 봤듯이 송아지도 잡습니다. 좋은 송아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사람들 모든 보는 앞에서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았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주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죽음의 십자가의 사역. 빵은 예수님의 삶이고 송아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십자가의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비옥한 교제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헤브론의 그 마므레에서 앉아서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를 누렸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다? 바로 떡과 바로 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름지고 충만한 교제를 누리려면 이처럼 그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사역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역에 관해 우리는 묵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도 나누고 나의 감정도 나누고 나의 생각도 나누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오면 우리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교제라는 것을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교제는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서 시작하고 주님을 거쳐서 나오는 모든 교제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교제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와 또 형제와 모든 이웃과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엿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할 때 이것이 단어가 슉입니다. 슉. 돌아오다. 슉.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키리라.
사라의 태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 모든 엉클어지고 무너진 기도들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지나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라의 태를 다시 살리고, 태가 열렸다는 것은 일종의 질병의 치유를 말해요. 그죠? 몸의 회복을 말하죠. 내가 회복할 것이다. 죽은 사라의 태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더욱더 선한 일을 사모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회복의 말씀을 장막 뒤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이 웃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웃음이라는 이삭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사라는 태가 끊어졌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아기를 가지게 될 거라는 약속을 참 들었을 때 웃었던 사라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늙었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말했냐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이제 주인 아브라함을 로드라고 칭합니다. 주님을 로드라고 칭하는 것과 이제 다른 의미지만 여기서 이제 주석에 보면 사라는 항상 아브라함을 어떤 경우에도 존경하고 그를 높였다라는 사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아내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라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이가 든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주인이라고 높였던 것처럼 모든 아내들도 남편들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했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들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 사라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이가 정말 생길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비밀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 이삭이 1년 뒤에 약속의 때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즐거움이 있을 때 기적이 탄생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할 때 기적과 생명이 탄생하고 부요해진다라는 것이죠.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참 의무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의무와 책임에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한 옥신각신하면서 참 메말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죠. 우선순위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즐거워하라고 서로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녀들도 이제 떠나갑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가기도 하죠.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서 마주하는 상황은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 마주하는 상황이 참 어색하고 어려운 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자녀와의 관계, 이삭이라는 자녀와의 관계를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먼저 다루고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가 고백했듯이 내 주인과의 즐거움을 원한다라는 문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무엇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뭡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많은 가정에서 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 그것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려서 아내와 또 남편의 그 즐거움의 기쁨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고 마는 그러한 비질서의 열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 성경에는 아내라는 단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맥을 통해서 아내라고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결혼에 관한 말씀은 있지만 아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신랑이라는 단어가, 하탄이라는 신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라는 신부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또 없어요. 참 신기하죠. 남편을 남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아내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남편과 아내 이런 단어를 쓰면 좋은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랑과 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랑과 신부일 때 너무 좋았죠.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기뻐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때죠. 시간이 지나면 신랑과 신부가 사라져버려요. 그저 그냥 아내, 남편의 관계가 돼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어를 연구하면서 너무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시간이 흘러도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랑과 신부의 그 첫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또 남편을 남편이라고 안 하고 남자라고 표현하고 여자라고 계속 표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는 것과 아내를 나의 여자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린 집사람 이렇게 부르죠. 바깥사람.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나의 여자였어요. 나의 남자였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여성성이 사라져버려요. 남성성이 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책임이 생깁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내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어느새 아내를 이제 여자로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남편을 이제 남자로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남자로 보지 않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닌 남편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삭이라는 생명을 가정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입술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와 결정과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모든 것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이런 식으로 그 신앙에 결국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아내와 남편의 질서 있는 그 회복 안에 자녀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 부부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또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그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가정은 눈을 들어 은혜의 주님을 보고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부부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질서 위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사라에게 아들이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이 신성하고 소중한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신성한 사랑과 그 즐거워함의 질서 위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영광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돔에서 참담한 최후를 겪었던 롯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던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비옥한 그런 사귐 가운데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먼저 부부 사이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 모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녀들은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든 질서를 가르치신 뒤에 맨 끝에 보면 위대한 약속을 하세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너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결혼과 그러한 관계들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과의 비옥한 교제로 시작한 창세기 18장은 이러한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루게 될 그러한 가정에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그 비옥한 교제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18장의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